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청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판 홍길동이 있었죠.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부유층과 권력층의 집을 털어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어요. 전혀 합법적이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것처럼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의 홍길동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15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간증을 하다 어디까지 가서 간증을 했냐면 일본에까지 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간증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남의 것을 훔쳐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 감옥소에서 3년 6개월 동안의 복역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또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맞는 건지, 진짜 목사가 된 게 맞는 건지 라고 헷갈릴 정도로 그의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요즘에 적폐청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속에 있던 적폐,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그의 인터뷰에서 드러났어요. 그는 목사지만 자기의 아내는요, 이 불교의 어떤 법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족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가 조화고 뭐가 화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가 부인과의 갈등을 피해서 이방신과의 타협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지 정말 헷갈리는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뭔가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적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적폐를 주님은 청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있다면,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한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쁜 일도 슬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주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빛으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아요.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또 열강들이 항상 우리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얕잡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찬탈할까, 그런 생각을 늘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문제가 발생하죠. 우상이 질비하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섬겼던 우상이 뭐였냐면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가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 도시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을 주석으로 만들어진 발이다라고 했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설명을 하실까요?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겼던, 모든 주도권을 그 태양신에게 맡겨버렸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왕이 누구시냐? 경배를 받을 자가 누구냐?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능력이 되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 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항상 두 종류의 신앙이 늘 항상 나타납니다. 안타깝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심판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그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처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졌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칭찬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고래도 칭찬은 춤춰요.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기도 하지만 책망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책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달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쓰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짜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시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책망이 뭐였습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이 지금 성도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구약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이제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이 몸만 온 게 아니라 무엇까지 같이 와요. 바알신과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제단을 이스라엘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방 선지자들이 바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그 교훈, 그 가르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싸웠었던 한 명이 있었으니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 그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그 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또한 세상의 권세를 의지했었던, 또한 자기 교만함으로 살았던 그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분리된 인생, 바로 그 인생들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그 안에도 이 두 가지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칭찬을 받고 한 부류는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19절 말씀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많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처음에 그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 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마음이 되었다. 라고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날수록 모양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랑이 많아 보여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인내하는 것 같아요. 섬기는 모습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썩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많은 칭찬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양산해낼 수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세벨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갈멜산 전투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그 산상에서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신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뛰놀며 춤추며 예배했어요. 우리가 예배는 축제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 만족에 그친 예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춤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클라이막스로 총동원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돼요.
도취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나타나셨다,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바다로 보내시잖아요. 풍랑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에 도취되어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것에, 세상의 권세와 그 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이 춤추며 찬양했다고 그러는데, 눈으로 보기에는요 얼마든지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즐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축제와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축제와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요 보게 되면 옛날 교회의 모습과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요 참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스피커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50년대 60년대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기사들, 그런 위인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시대는 더 했겠죠. 이런 음향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음향시설들이 생깁니다. 악기도 우리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음향 악기들이 생기는 것이죠. 에어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스크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우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몰입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좋다. 깨끗하다. 따뜻해. 시원해. 스크린 멋있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 언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미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발짓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그래요. 사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평소에 우리가 외식할 때 보면 훨씬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고급스러운 음식들, 요즘에는 양보다 항상 질을 따지잖아요. 더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입맛에 맞추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내가 먹고 한 끼 때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다음 예배를 위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식탁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요한 의미들을 자꾸만 생각해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반찬이 맛이 없어? 왜 내 입맛과 안 맞는 반찬만 골라서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장소가 협소한 거야? 추워, 더워. 여러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다음 예배를 위해서 더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양식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 목적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돌잔치가 하게 되면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애기들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돌잔치 주인공 하면 분명히 주인공은 애기인데 주인공이 어른들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아기들은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엄마 품에 안기기만을 원합니다. 그냥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뭘 입고 있어요? 불편하게 한복을 입고 있어요. 또 나한테도 한복을 입혀놨어. 이거 엄마한테 안기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또 엄마는 이거 저거 그냥 손님 맞이한다고 인사로 다니고,
그래서 아기는 그냥 한 군데서 울고 있고, 그 놀러온 사람들은 그냥 맛있게 음식 먹고 있고, 또 재미있는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함께 게임도 하고 즐겁게 시간 보내면서 선물도 주고받네. 이 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열받네 라고 하지 않을까요?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여러분. 막판에 돌잡이라는 게 있어요. 돌잡이. 이 아이가 무심코 딱 잡은 게 명주실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한 번 더. 그래가지고 현금을 붙잡으면 그때서야 만족하면서 박수 치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어른이 주인공이에요? 저도 잘 헷갈립니다. 모르겠어요.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 중에 이 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어떤 예배가 드리냐면 큰 소리로 막 더 크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불이 안 떨어지니까 막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간구의 마음이 그 속에 담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알 선지자들의 그런 부르짖음은요, 다른 내용이에요. 조바심 때문에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소리가.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뭔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었잖아요. 뭔가 긴가민가해. 이게 불이 역사해가지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긴가민가해요. 항상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 통계로 항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그랬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의 통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나 바알 선자들은 조바심 때문에 더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만 남은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만 남은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마치 비가 안 올 때 손을 막 닳도록 빌면서 비가 오기를 드리는 기우제처럼 더 큰 행위를 보이면 반드시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더 큰 소리를 지르면, 충격적인 헌신이 있으면, 내가 몸에 상처라도 내면 하늘이 갈라지고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게 사람의 욕심이죠.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의식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짓 별짓 다 하는 거,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 그게 예배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신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이게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었을 때요, 신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놀란 건 뭐냐면, 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오신 분, 병 때문에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신학을 하시는 분, 정말 불우한 환경 가정이었어요. 무당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신학교 오신 분들도 있어요. 다 사고 때문에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요, 나만 모태신앙이야? 나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황당할 때가 있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간증거리가 없는데 나 목회할 수 있을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확신으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자꾸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증거가 드러나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간증거리가 있어서 그것을 좀 말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돼서 담대하게 좀 선포하고 싶은데, 그러면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그런 연약한 모습. 모태신앙이 그렇다잖아요. 난 못해.
그래서 진짜 못하는 줄 알았어요. 꺼리가 없는 거예요, 꺼리가. 어떻게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할 말이 없을 텐데, 아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을 놔두고 자꾸만 내가 할 말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지요. 내가 경험하고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없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걸 느끼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내게 찾아와 주셨어요. 촉촉히 내 마음을 적셔주시니까 이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서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열등감은 있고 자존심, 자신감은 다 바닥을 쳤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지금도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사가 어떤 거다라고 정의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모토를 달아주시겠지. 모토를 달아주셔서 설득력 있게 청산 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면 증거하는 속속 사람들이 빨아들이고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말씀의 은사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검입니다.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토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어떤 편의성을 가진 도구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였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열매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한다라는 것. 그게 말씀의 은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은사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더 극적인 사건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이 다가오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고와 우여곡절 끝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극적인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자체가 더 극적인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자존감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바로 이만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 말씀의 능력에서 나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진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막말로 자기가 막 예언한 거예요. 예언. 자기가 막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언의 진위가 뭡니까? 예언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서 잘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잘 전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같이 아니하면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면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 잘 전하더라고요. 근데 문자로만 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서 바르게 전한다면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말씀은 늘 제쳐두고 과거에 어땠고 미래에 어땠고 신기한 신비로운 어떤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그 성공주의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당 굿하듯이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알 제사장들이
헛되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엘리야는 바른 제사를 드렸어요. 엘리야가요, 그 제단 위에 야곱의 12돌을 취합니다. 야곱의 12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뭘 뒀어요? 재물을 올려놨어요. 피에 찢기고 다 상한 그 재물을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감싸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관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찢어져서 죽어져서 산제물로 드려질 때에 주님만 의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제사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고 비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길이 되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최고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를 칭찬하고 계세요. 남은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을 선택하여 남은 자로 두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 가정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남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남게 하셨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시죠. 야곱을 남게 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도 그 애굽의 거룩한 자로 요셉을 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나를 이 땅 가운데 남게 하셨어요. 내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다가 거저 걸려가지고 나를 이곳에 세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신 것처럼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남은 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러시아 황제였었던 니콜라스 1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세기에 즉위했던 왕이었는데요. 그 니콜라스 황제가 이제 즉위할 때에 모 부대에 한 장교가 한 명 있었어요. 청년 장교가 있었는데 그 장교가 어떤 일을 맡고 있었냐면 그 부대의 모든 돈이란 돈은 다 맡고 있었어요. 재정을 담당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도박에 빠진 거예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조금씩 쓰다 보니까 그 재정을 거의 막 다 쓰다시피 한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감사가 있는데 감사에 딱 걸리게 생겼어요. 부대에서 감사가 걸려가지고 이게 큰일인 거예요. 이거 뭐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돈을 좀 메꿔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메꿀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액수 때문에 결국은 이 친구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막사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해야지 라고 작정을 하고 그 막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12시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앞에 메모지가 있어가지고 낙서를 끄적끄적 된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엄청난 빚 누가 갚을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다. 누가 갚을 수 있을까? 계속 낙서하고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이 니콜라스 황제가 가끔 그 부대의 막사를 순시했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병의 군복을 입고 사병들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유독 다 불이 꺼져 있는데 한 곳에만 불이 켜져 있대요. 바로 그 돈을 담당했었던 또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그 청년이 있는 막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메모가 막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낙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이 엄청난 빚 누가 갚을 수 있을까? 나의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다. 누가 갚을 수 있을까? 그걸 이 니콜라스 황제가 읽었어요. 갑자기 그 황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그가 자살을 결심했구나. 이 청년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청년 장교를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서 밑에 황제가 문장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누가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나 니콜라스. 누가 살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황제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사인을 하고 조용히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이제 밤이 새서 하루가 지나서 이제 딱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그 낙서 밑에 황제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항상 황제의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황제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곳에 황제가 왔다 갔단 말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몇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돈가방에 들어왔어요. 이 황제가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돈가방을 실을 마차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부족했던 모든 재정을 다 탕감하게 만들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죽음을 모면하게 만들었어요. 이 황제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가 돈을 부대의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조건 묻지 않고 이 황제가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돈을 탕감해 줬어요. 갚아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에게 조건, 이유 묻지 아니하는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공로로 인함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잘남도 아니고 못남도 아니고 넘쳐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 하나만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는 이제 평생의 삶에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러시아 황제였던 니콜라스 1세는요, 사실요, 그리스 정교, 그래서 러시아 종교의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이 12월 올해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알았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드렸던 내 속의 적폐는 무엇입니까? 끊어버려야 될, 청산해야 될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목적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기쁨도 내 행복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정숙희 권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병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외롭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능히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